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 어떻게 보면은 말씀 속에도, 이 제목 속에도 우리의 소망이, 특히 저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체험, 뭔가를 체험해야지 되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문득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마라는 사람의 별명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마를 생각하면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는데 이 도마는 보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을 때에 이 도마는 이제 돌아왔는데 그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했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중에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가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우리는 경험한 것만, 본 것만 믿는다면 믿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안 가봤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이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도마가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이 말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처럼, 저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기쁨 가운데 자기도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만난 것이죠. 하필 자신이 없을 때에, 자기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8해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환상 중에 막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막 옆에 나타나셔서 막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이 도마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은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감동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지금은 대부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사람을 믿고요, 그 말씀을 믿죠. 그래, 그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믿을 사람은 만난 거예요. 근데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뭐 우리 김도지 목사님의 책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그것만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만약 그것만이 주님을 만났다면 저도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주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만져보고 창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잠시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지 못했던 그가 주님을 만났더니 이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징조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는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도마의 그 복음이 나중에 우리나라까지도 삼국시대에 들어왔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복음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흔적들, 뭐 십자가 모양이 출토되거나 하는 것들이 인도의 복음을 전했던 도마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도마의 고백 다음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도마처럼 그렇게 만나지는 않았지만, 도마처럼 그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도마보다 더 나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서라도,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서라도,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서라도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목숨을 내놓고 주를 증거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아서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를 만난 경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내가 간구했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를 감동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간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간증이 있다. 나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하나님을 향한 간증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만한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났는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 11장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믿음이 왜 중요해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 장 넘겨서 볼까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은 왜 중요합니까?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지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역별로 호시별로 이제 성전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전을 열심히 청소를 해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몇 호씩 내려와서 열심히 청소하는데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날 구원하신 주 앞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내가 헌신해서 이 성전이라도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걸레를 가지고 내 삶이 걸레가 되어서 나는 의자라도 깨끗하게 닦아서 우리 성도가 오늘 저녁에 예배드릴 때 깨끗한 곳에 예배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전을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에이씨 맨날 청소만 시키고 에이 더러워 못 살겠네.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실장이 지랄하니까 지도 안 하면서 왜 나만 시켜 막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이제 청소를 해요. 똑같이 청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실까요? 예? 똑같은 청소를 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나의 소득에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10개를 다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린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면 눈치 주니까 우리 한영조는 맨날 정가사가 불러다가 헌금 계산해 주는데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 불러주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 안 불러주면 안 해. 이름 불러주는 게 좋아서 헌금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은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한 사람이 헌금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교만해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마가복음에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저쪽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했더니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들이 쫓아나고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라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보고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변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삶의 기적들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씀이네 라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능력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고요, 사도행전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난 지금,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언해야 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요, 증인, 제가 국어사전에서 증인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혹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래요.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요,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허다한, 그러니까 구름같이 허다하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적다는 말일까요? 많다는 말일까요? 엄청 많다는 것이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들이 무엇을 증언하냐? 그들이 무엇을 증언할까요? 그들이 무엇의 증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증인인 그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다. 오른쪽을 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왼쪽을 보니 거기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뒤를 봐도 있고, 앞을 봐도 있고, 어디든지 너무너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한 무신론자와 한 크리스찬이 서로 이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무신론자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예수님이 없는가, 기독교가 왜 가짜인가를 막 증명해 보였어요. 한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막 증언을 했습니다. 둘이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자기들이 더 준비해서 서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일 다시 이 자리에 올 때 크리스찬이었다가 나같이 돌아선 사람, 나같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내가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겠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사람 더 데리고 오겠다. 증인 데리고 오겠다. 했더니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주님의 증인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사람들이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 몇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가다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도 이를 회개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낫고 치료받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좌절과 실망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함 가운데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우리를 둘러싸고 남을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도 증인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증인이십니까? 그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 속에 여러분들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나도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났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살리신 그것, 내가 증인이다. 내가 봤다. 구름같이 허다한 주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유익은요, 비록 지금 내가 믿음이 없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공관자들의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공관자가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미주 가나안 교회라고 해서 개척을 했어요. 한 미술학원을 빌려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미술학원을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좀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얻었어요. 미국 교회를 얻었어요. 미국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9시 예배 한 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를 빌렸어요. 한 달에 제가 그때 400불인가를 주고 그 교회를 빌렸습니다. 이제 교회를 빌려서 제대로 된 교회. 예전에는 미술학원을 빌렸으니까 토요일 나가서 미술 용품 치우고 의자를 놓고 강대상 놓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 제대로 된 교회,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하는 교회를 얻었어요. 성도들이 이제는 좀 제법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얻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던 성도들이요 다 안 나오겠대요. 아유 세상에. 예? 아니 우리 가족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나마 한 10몇 명 들었는데 아니 우리 교회 그래도 기둥인 집사님이 자기가 무슨 교회 안 나오겠대요. 다른 교회 가겠대요. 그들이 그 부인도 가겠다고.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도 가겠다고. 아유, 갑자기 우리 가족 4사람이 남은 거예요. 성전을 빌려놨는데 가족 4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냥 때려칠까? 때려치자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에 부끄럽냐면 한국에 있는 가나안교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가나안교회에다가 가나안교회 지교회 미주 가나안교회라고 교회를 한다고 다 자랑해놨는데 야 이거 몇 달도 안 됐는데 이 교회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때 제가 김도지 목사님 생각을 했어요. 김도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내 아버지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묵상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아마 김도지 목사님 같았으면 다시 시작했을 거다. 다시 했을 거다. 포기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어요. 하고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성도 다 안 나오겠다.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가족끼리 제가 가족 불러놓고 아마 오늘은 우리 가족만 올 거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시작하자라고 얘기하고 딱 왔는데요. 지난주보다 더 많이 왔어. 모르는 사람들끼리 왔어. 모르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나안교회, 미주 가나안교회 가면 찬양이 은혜롭다 그래가지고 찬양이 뭐 개뿔 은혜로워요. 나 혼자 하는데. 나 혼자 기타 치고 하는데 뭐 은혜롭게 뭐가 있어. 찬양이 은혜롭다고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몇 명이 예배드리러 오고 또 어떤 전도사님 가정이 또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또 오고 나가겠다고 얘기했던 그 집 부인도 불쌍했는지 또 오고 여러분 그때에 제가 물론 하나님 날 정말 위로하시구나 라고 느꼈지만 그 전에 김도준 목사님의 삶은 나의 증인이었습니다. 나에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김도준 목사님은 증인이었습니다. 어떤 증인이에요? 힘들고 외로운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증인이었습니다. 그 증인을 보면서 김도준 목사라는 증인을 보면서 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왜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난 그리고 다시 소생하신 분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보고 들으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12장 1절을 읽어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고 있어요? 경주를 하면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골인점이 앞두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마라톤을 생각해 보면은 마라톤을 다 끝내고 이제는 스타디움으로 딱 들어올 때에 그곳에 그 관중석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거기서 막 응원해 주는 거죠. 막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그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다 뛰어본 사람들인 거예요. 다 뛰어보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힘드는 것도 알고요.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경주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 다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뛰어오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서 막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뭐라고요? 나도 너희들처럼 뛰어왔는데 좀만 참으면 돼. 좀만 인내하면 돼. 나를 보고 참어. 그렇게 막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그 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바라보면 그래. 저기 계신 저분도 나만큼 힘들었겠지. 저기 계신 저 여자분도 아니 여잔데 저렇게 뛰었네. 저 아이도 저 아이인데도 이 길을 다 겪었네. 그래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힘을 내야지 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 믿고 술 끊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술 없으면 못 살던 사람들이 단호하게 술을 끊고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며 나간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도 술을 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음까지도 감당하며 정주하기를 마지 않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경주가 끝났을 때에 저들이 쓰고 있는 저 면류관을 나도 얻겠구나. 그걸 바라보는 거지. 그 관중석에 가득 차 있는 믿음의 그 경주를 했던 그분들
다 면류관을 쓰고 다 손뼉 치고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지. 나도 저기까지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지금 어떤 경주를 하고 이 경주를 달려왔는지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바라면 저들도 어떻게 살아왔을까? 저도 어떻게 이 힘든 과정을 다 겪었을까? 아마 다 생각할 거예요. 이미 달려본 사람들, 온갖 종류의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을 이긴 사람들, 그들은 수 없는 시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험한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는 쓰러지고 싶거나 넘어질 때에 고난과 시험에 들 때에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겨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김도지 목사님이라는 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힘을 얻으셔야 돼요. 두 번째 유익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라는 사람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은요 가볍게요. 심지어 신발조차도 가벼운 거를 찾아요.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그래서 유명한 나이키나 그런 회사들은 좀 더 가벼운 신발들을 개발하잖아요. 신어도 신은 것 같지도 않아요. 신으면 발이 안 아파요. 그런 신발들을 막 개발해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은 내가 달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리기로 하고 있는,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달리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무거운 짐이요,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무거운 짐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이 걱정일 수도 있고요, 근심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길이 점점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멈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달려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그런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은 많은 재산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노새 안에는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풍요로운 삶이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 때문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뛰어가면 지쳐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달리기를 하면 얼마 못 가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주님께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려오는 그 무거운 짐이 없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그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믿음에 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쯤이야. 예? 가게에서 과자 하나 훔쳐먹는 죄쯤이야.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는 작든 크든 다 불의한 것입니다. 다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얽매이기 쉬운 죄래요. 나를 얽매이고 있대요. 나를 묶어놓고 있대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아주 쉬운 죄들이에요. 습관적으로 지은 그 죄가 나를 얽매어서 주께로 못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죄쯤이야. 이 정도야. 그런 너무 쉬운 죄들이 우리를 주께 가는 일을 막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동화 속에,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운동화 속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하나 박혀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 달리기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요 못 뛰는 거예요. 그 가시를 빼야지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넘어뜨리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떤 죄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죄가 나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얽매이다는 것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어서 자유롭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너무 쉽게 얽매이게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주를 멈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조차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실인이었던 삼손에게 얽매이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여자의 문제였어요. 그는 순간순간 여자 때문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를 향한 경주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죄와 어떻게 싸웠는지 그들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로서요. 인내로서. 달리기는 힘든 경기입니다. 마라톤을 달려보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죠. 인내가 없으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은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인내하지 못해서 주를 떠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쉼터에도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잘 믿었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맞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로서 달리기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여러분 제일 오래 달려보신 적이 언제예요? 예? 한 10km 달려보셨어요? 10km? 한 5km 달려보셨어요? 저 5km 달려봤는데, 물론 달린 것도 아니지, 걸어갔으니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예? 못 달리겠더라고, 힘들어가지고. 예? 예전에 그 기아 돕기 그런 거 있었어요. 기아 돕기 돈 내고 달리는 거예요. 5km 잠실 경기장에서 뛰어서 올림픽공원까지 뛰어가는데 5km래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뛰다가 뭐 5km가 1km가 뭐예요? 좀 뛰다가 못 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걸어갔는데 끝까지 걸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끝까지 도착해야지 상을 주거든, 메달을. 그거 바라보고 그 메달 받으려고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경품권을 줘. 경품권을. 그 경품 그거 뽑기 그거 잘하려고. 포기하면 그것도 없어요. 포기하면 상도 없어요. 5km지만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에게 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누굴 바라보면서, 먼저 달려간 수많은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저렇게 힘들었겠지. 저들도 어려웠겠지. 그걸 바라보면서 김두지 목사님의 삶도 어려웠겠지. 힘들었겠지. 그걸 바라보면서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은 단호합니다. 사자굴 앞에서, 굶주린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칠배나 뜨겁게 한 풀무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들의 증인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너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왔는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경주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그 관중 중에 우리도 이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손들이, 우리 형제들이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 내가 달려왔던 그 길을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그들을 바라면서 손뼉 쳐주는 거예요. 그래, 좀만 노력해, 좀만 힘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의 증인들인 것이죠.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은혜 입으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증인들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져서 달려가는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를 완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